반갑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초청을 받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요, 아시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무심코 그냥 크게 안 하고 이렇게 살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큰 어떤 인물이나 큰 사건이 세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어떤 작은 하나가 세계 역사를 확 바꿔요. 무슨 말이냐면, 아시다시피 사라예보에서 총성이 울렸는데 그게 1차 대전의 시작이었어요. 수백만이 죽습니다. 네. 그리고 1차 대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은 독일이 이제 배상국을 물면서 나중에 2차 대전까지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젊은 암살범 총알 몇 방으로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슬람은 악마적 종교거든요. 만약에 마호메트가 죽어버렸다면, 제가 이제 순진하니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가 쫓겨다닐 때가 있었거든요. 돈 많은 여인을 만나가지고 기사회생 하거든요. 그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이 세상에 악마 종교는 안 나타났을 것이다. 네. 이만희가 안 태어났다면 김일성이가 이 세상에 안 나타난다면, 물론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은,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싶은 것이냐면, 어떤 큰 사건이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마르크스가 수배문으로 몰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경을 건너서 다른 나라로 탈출을 해요. 그때 검문소에서 잡혀버렸다면 세계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검문하는 군인이 보내줘요. 찰스 다윈이 종의기원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다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반신앙적, 이론적 토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면 거꾸로 오늘 우리 이 모임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은. 죄송한 이야기지만 작년에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작년이죠? 빌리그리암 목사님 아들 오셔가지고 집회하고, 저는 뭐 폄하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뭐가 달라졌죠? 응? 뭐가 달라졌어? 엄청난 돈이 들어갔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동원이 되고, 저는 이제 바쁘기도 하고 관심이 없어서 안 갔습니다만은 교인들한테 광고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뭐 다 필요하다고는 여겨져요. 지금 오살리에서 뭐 축복성회다, 이거는 20, 30년 전이면 괜찮아요. 무슨 의미가 있죠? 응?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게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지. 오늘 말씀에 이르기를, 믿음은 온전한 것이 진짜 믿음인데, 그 온전한 믿음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행할 때 만들어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주목사님은 이제 이름은, 성함은 제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어디서 뵀냐면, 연천에 이슬람이 터졌을 때 거기서 뵀어요. 시 현장에서. 부른 것도 아니고, 근데 오셨어요. 냄새 맡고 오셨는지 오셨어. 앞장서서 열심히 담대하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마이크도 자꾸 잡아봐야 말이 나오고, 길거리도 나서봐야 이 아우라가 다르다. 이분이 큰일 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때 이제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어떤 분이, 제 아는 목사가. 이분이 연천에서 목회를 하는 분인데, 이슬람 7,000평 캠핑장을 허가받아가지고 들어온다는데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자기는 여력이 안 되니 저 만나주라는 거예요.
당장 와라 그랬어요. 연천에서 유일하게 그분 혼자만 발을 동동 구리고 있었어요. 교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많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10만 평 땅을 오래전에 사놨는데 이슬람 단체에서 거기다가 7천 평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캠핑장으로 이장을 해서 이슬람 단체가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연천군에서 허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끝난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도와줄 거나 사람과 돈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볼 때 그것이. 그러면 일단 이걸로 활동을 하고 프랜카드를 연천에 다 붙여라. 그걸 해놓고 나는 서명을 받아주마. 그래서 내가 아는 채널을 동원해가지고 인천, 서울 북부, 일산 이슬람 들어오는 거 반대한다. 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전달을 하면서 계속 소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집회를 이제 하러 나갔는데 연천은 군부대 지역입니다. 그리고 70, 80%가 70대 이상 고령이야.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50% 이상이 군인 가족이에요. 2, 3년 있으면 다른 데로 가요. 그러니까 지역의 애양심이 떨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인구 밀도가 낮고. 그러니까 이슬람이 들어오기에는 최적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그래서 모일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제가 독려해가지고 거기를 갔습니다. 거기서 시위할 때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주도를 해주셨죠. 거기서 집회를 제 기억에 2번 하고 기도하면서 서서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노인회를 더 집중으로 공략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서서 그 공사 현장에 가서 바리게이트를 쳐버리고, 그러면 여론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군수가 그 다음에 공천을 못 받아버렸어. 지방선거 때. 자기의 비리가 드러나고 추문이 드러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군수가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집사였어. 저는 뭐 믿는 사고지는 않아요. 나이롱 신자인데, 근데 예수 믿는 집사가 어떻게 허가를 내줄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은 공천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유력한 후보에게 미리 당신이 되면 이거 마라. 그래가지고 취소해버리고, 놀랍게도 30일 안에 그들이 다시 이 일을 제기하면 소송으로 가야 되는데 이 일을 제기가 않아서 끝나버린 사건이 됐어요.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현장에 나갔기 때문에 그 일이 막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구 대연동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답답해서 거리는 멀고 대구 지역에 오갈 수도 없고 대구 기독교는 꿈쩍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좀 움직여 보세요. 내가 도와드릴 테니까. 그래서 거기서 집회를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600명이 내려갔습니다. 차를 빌려가지고 버스 12대로 하고 각자 기차로 내려오고, 갔다 온 분이 최근에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몸이 병이 있었는데 갔다 와서 질병이 낫다는 거야. 뭐 안수받아서 난 게 아니야. 굉장히 더웠거든요, 그때. 대학교 때. 그리고 자기가 버스를 타고 갈 만한 사정이 아니야. 긴 거리. 근데 갔다 와서 질병이 낫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계속 하는 명령이 있어요.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지키라고만 하지 않아요. 지킨다는 건 행하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행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에요. 우리나라의 비극이 뭡니까? 엘리트 집단, 명문대학,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쥔 자들이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데 비극이 있어요. 백성들이 왜 울고 있는지, 왜 아이를 안 낳는지, 우리 자녀들이 이 시국에 얼마나
나쁘게 지금 물들어가고 있는지 책상에만 앉아 있어가지고 뉴스에나 나오려고 시장에 가서 오뎅이나 처먹고 있지 모르는 거예요, 물정을.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줄지를 몰라. 왜? 행동이 없기 때문에. 행동.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은 교회 안에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세상으로 갈 때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만약에 제자들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전부 지금 지옥 가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세상으로. 교회부터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가라. 그리고 가서 그들이 교회가 된 거지. 근데 요새는 거꾸로 됐잖아. 교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안에서만 큰소리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좋아. 우리끼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끼리는 대단해. 그러면 뭐해? 밖에 나가서 맥을 못 추는데. 마치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숨어있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다윗처럼 맞붙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너희는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두 번째, 너희 민족을 열방에 뛰어나게 하리라. 상황과 환경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계산이 안 되는 복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400년 종살이하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그런 떠돌이들이 무슨 군대가 됩니까?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명령을 따라간 것밖에 없었어. 자기들이 그렇게 강성한 민족이 된 줄도 몰랐다니까요. 광야에서 말씀대로 엎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종살이 근성 40년 동안 씻어내면서 말씀대로 하나하나 따라가보고 하다 보니까 40년이 흐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목전에 있는 이스라엘 여성들은 소문이 났어요. 강성한 민족이다. 저들은 해볼 수 없다. 이 소문이 이미 가나안 땅에 퍼져가지고 기생라합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어쩌다 강해지는 거예요. 어쩌다 복 받는 게 나는 진짜 복이라고 생각해.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제가 말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몇 분이나 이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봐야 돼요. 뭔가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 사람이 천만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그런 비전과 답답함 속에 이 일을 시작하셨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제가 뭐냐? 끊어질까 봐 두려운 거야. 저 마귀의 사주를 받는 저 무리들은 계속 뭔가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밀어주고 끌어주고 키워주고 그래요. 그래서 화수문처럼 계속 인물이 나와요. 계속 인물이 나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것인지 가르쳐주질 않아. 그리고 울타리를 꽉 차가지고 누가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내 일에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개개인은 뛰어날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없어지고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야. 왜 그러냐? 제자를 삼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다. 목사님들이 또 이제 행하신 분들이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또 여러분들이 행동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누군가에게 전수하고 이렇게 함으로 이 맥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는 작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장례가 이제 어느 때는 5건씩 나고 6건씩 나요. 이번 주에 2건이 났는데 우리 교회 장례도 가보지 못했어요. 바빠서. 근데 제가 여기 오늘 왔어요.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제가 화요일 날도 또 권사님 뵙고 또 강남에 갔다가 제가 오전만 모임하고 와야겠다. 근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 왜냐? 광주에서 올라오고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피켓 시민활동하는 분들이 와서 있는데 그 진지하고 애타는 걸 두고 일어서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약속 다 취소하고 끝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왔어요. 내일 또 모레도 제가 꽉 찼어요. 스케줄이. 다음 주에도.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오늘 여기 시간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저는 어제 밤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왔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귀하다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첫째, 열정을 잊지 마세요. 지치시면 안 돼. 우리가 누구 때문에 하는 사람도 아니야. 누가 도움받아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참 답답한 게 어디 가면 목사님이 이렇게 앞장서서 좋대. 나는 앞장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소리를 내줘서 감사하대. 난 너무너무 답답한 게 나는 소리를 낸다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가슴에 울분이 차서 말한 것뿐이고 답답해서 말한 것뿐인데 어느 날 죄송하지만 우리끼리 하는 말이야. 내가 처음 하는 말이야. 나밖에 말하는 사람이 없는가 봐. 이게 나는 너무 이해가 안 가. 제발 요 짐 좀 누가 가져갔으면 좋겠어.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 이게. 근데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게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우리 집사님도 와 계시지만은 저는 오직 예수주의자예요. 저는 산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산기도. 지금은 못하지만 여력이. 나는 16에 불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 불을 받은 사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된지 성령파하고 세상파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김중곤 목사님이 생전에 그런 말 했다고 하지 않아요? 마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안에 가둬놓는다. 아스팔트에 가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불을 받았으면 나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만났으면 나가고 철야 기도를 했으면 시청에 나가고 여의도 앞에 나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철야 기도 했기 때문에 안 나가. 너무 거룩해서 방언하고 귀신 쫓고 예언하는 사람은 나라 일에 관심이 없어. 그건 반성령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봐요. 성경에 보면 이게 일종의 정치인데 하나님도 정치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땅의 정치가 잘못된 거지. 하나님 없는 정치를 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막말이 나오고 돈에 연루되고 더럽고 자기 기득권 주장하고 남 짓밟아버리고 똑같은 일 하면서 애국 운동한다 하면서 부정, 부패, 비리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이러냐? 하나님 없는 정치여서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정치인이에요. 넓은 범주에 따르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모세가 바로에 가서 맞짱 펴가지고 자기 백성 데리고 나오잖아요. 이게 정치 행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치하는 분이에요. 무슨 뜻이냐? 이 땅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주셨잖아요. 이게 정치예요. 영적 정치, 하나님의 정치. 그래서 우리를 얻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정치 행위 아닙니까? 엘리야가 정치한 사람이에요. 아합과 맞서잖아요. 갈멜산에 와라. 다윗도 정치인이라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 시대에는 왜 하나님 안에 정치하는 자가 없냐? 우리 보고 그거 하라고 세운 거라고요. 그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로 열정을 식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마시고 그리고 연합하시고 마지막까지 최후 한 사람까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좋은 편을 택했습니다. 아무나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눈 뜬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잊지 마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주님이 여러분 자식 키워줘요. 아이 목사님. 아니 그럼 하나님 안 믿어야지. 건강도 책임집니다. 여러분 후대 책임집니다. 저는 그냥 주님이 원치 않는 거 깨부시려고 이단도 싸우고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차별금융법 싸우고,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을 주셨어요. 부흥을 하려고 해서 부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재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적에 주님, 나이 38에 개척해가지고 내가 300명 목회하는 게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10배로 키워주셨는데 나 같은 걸 왜 이렇게 하십니까? 박사학위 하나도 없고 신학 7년 공부한 게 다고 어디 가서 선별일지도 모르고 융통성도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내가 부흥회를 가겠다고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 확실하게 저한테 응답했어요. 이거 해라. 그래서 저는 집회 가면 하나님께 서원까지는 아니지만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첫 시간에는 구원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불신자의 집에서 혼자 예수 믿어서 16에 거듭나서 이 길로 달려왔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 가치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봐라. 깨어 일어나야 하고 이 시대를 잘 분별해서 행동해라. 차별금융법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한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나에게 은혜 주셨다고 믿고 제가 힘이 다하는 날까지 이거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귀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변을 깨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섬기세요. 여러분들이 독특하면 사람들을 함께 못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옳은 것도 이 독특하고 너무 지나치면 사람들이 곁에 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아울러서 교회 안에서 덕을 잘 나타내셔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셔야 여러분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지지하고 따라오니까 그렇게 해서 얻어먹지 말고 대접하시고 섬김을 받지 말고 섬기시고 비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덕을 잘 세워서 주변에 좋은 향기와 영향력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예수의 군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다 뜻이 있습니다. 부르지 않으셨으면 오지 못했을 것이고 눈이 떠지지 않았으면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답답해서 왔습니다. 염려가 돼서 왔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어서 왔습니다. 엘리야만 혼자 펄펄 뛰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레미야가 혼자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어둠의 역사들에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지켜만 볼 수 없어서 뛰쳐나온 우리 거룩한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사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필요한 것 다 채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나라에 소망이 있으면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차별금융법을 막은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그 이유와 저력이 아직도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점점점 어두워지고 붉게 물들어가는 이 약한 세상을 향하여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고 싸우다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은총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종들과 이끌어 가시는 주목사님 네 분과 이곳에 서서 앞으로 강의할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이 조국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어서
숨겨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용사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